열왕기상 14장 12절 31절 말씀 제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아들은 희생될 그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음성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죽으리라고 통고를 이렇게 받죠.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고 아비 같이 않고 집에서 단지 혼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합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아비와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만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써놨죠. 자, 그만이 다윗의 집의 사람으로서 조상들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아니죠.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버지와 그 집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집으로부터 단절되는 불행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을 위해서 죽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다윗의 빚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묘실이 장사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외한 여러분의 집안 식구는 모두 하나님과 또 다윗의 빗줄에서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영적으로. 이 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집과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때문에 죄를 지고 죽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는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집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이렇게 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아닌 다름 아닌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운 자에 의해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멸망을 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 여로보암의 예언대로 아이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왕위에 나간 아들은 나답은 불과 2년밖에 못했어요. 재임을 못하고 이스라엘 집의 아이의 아들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집은 전멸을 당했습니다. 금방 당하죠. 2년 후에 바로 여로보암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안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주는 것은 너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내어줬는데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 자체가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야의 예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가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에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원래 세웠던 왕의 핏줄이 쭉 가야만이 그 왕의 나라가 흥왕하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죠. 언제 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차차 좀 지나가서 알려주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혼란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바뀌니까 또 정치적인 세력은 어때요? 서로가 그 전 왕이 있던 사람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 권력하고 또 부딪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정치적인 또 환란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분쟁이 항상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 왕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여로보암의 집과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집도 버리고 가문까지 깨집니다.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죄가 한 가문과 백성을 하나님께 배신하고 자신의 집도 그걸로 인해서 또 남의 집도 이걸로 인해서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느냐? 그건 다름 아닌 자기가 배신하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멸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주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돌아와라. 어느 자리에 서라.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 그러니까 환경도 달라. 영적인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못 살아 말씀대로. 돌아온 사람은 영적인 환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돼. 거기서 잘못하면 또 굉장한 또 환란이 있죠.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 살아냅니다.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하죠. 이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이제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온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아내가 받았고,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걸 못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을 리는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안 지키면 멸망당한다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지켜야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목숨을 담보로 해서 멸망시키는 방법은 그가 그걸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마귀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탄의 역사는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동산에 전하면 딱 먹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동산에 전하는 나무에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나님 말씀 그랬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혼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백을 못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말로 믿으니까 이렇더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좀 설명해서 알려줘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탄을 때려 부실 수가 없어요.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그 말은 뱀에게 조금 빌미를 줬는데 저는 안 믿고 있구나 걸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다 틀렸다. 너 안 죽어. 네가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하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하고 선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옳은 걸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왜 그렇게 왔어요? 그게 불신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건 외부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부에. 주신 말씀을 안 믿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공격받아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핑계를 많이 대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걸 내적으로 깊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둘이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둘이 싸워요. 육하고 성경에 보잖아요. 육하고 성령하고 둘이 소욕이 같아가지고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의 일도 못하고 육의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겨야 돼. 성령이 만약에 져주시면 저게 되면은 육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야. 근데 육신이 안 죽고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이 죽고 성령이 역사해서 일을 하게 만들면 거기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이것은 뺏기면 안 될 거잖아요. 뺏기면 안 될 건데 뺏기도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것도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분명하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안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 믿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 계시의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계시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빛을 찾고 있다면 어느 곳에 불빛을 찾고 있다면 아주 작은 틈새라도 나오는 불빛이 보일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두운 데 있으니까 불빛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찾는 사람에게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이라도 찾아내요. 이것이 뭐와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찾아서 정말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영적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정말 보여요.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보인다니까. 옛날에는 감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눈으로 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보여졌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때에도 난쟁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군인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
거꾸로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읽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두려우며 절망적인 불행을 낳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아주 절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죽음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죽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깨울 수가 없어요. 살리는 능력, 삶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임하여 오는 말씀만이 그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충격은 받지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죽음에 무지한 자의 생활은 결국은 생명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생활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중심이 아니고 생활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중심이라면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세우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가?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근데 너희는 이 생활이 이러니까 이렇게 맞춰 살아. 생활의 종이 되게 만들잖아요. 생명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살게 만드는. 지금 세상이 다 거의 그렇게 안 됐나요? 구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이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중심이 아니고 공부가 중심이고, 예를 들면 학교도 다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가정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비슷하죠.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2년 동안 행하는 업적, 전정과 그런 공로, 정치적 수단 이런 것들이 왕들의 역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런 거 무시하고 현실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해결하게 쫓아다닌, 그러다가 이제 아들과 가문까지 다 멸망시키는. 여러분,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이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가지고 자기를 배신할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7월 15일째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바꾸는 거. 그렇죠? 그런 범죄 행위. 하나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말씀을 완전히 윤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 바로 그런 것들. 그게 영적 무지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멸망이 악한 것만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도 역시 악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됐잖아요.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고는 전부 그가 행한 것은 악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만들고 돌기둥을 만들어놨어요. 주상. 목상이나 주상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이 가정한 풍습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거기 아세라 석상까지, 목상까지. 아세라상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여신이잖아. 여신. 다산의 상징이죠.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 바알은 주신으로서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럼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게 해준다. 그런 신들. 다 이런 신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이걸 해줄 텐데 여기에
떠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활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는 그 선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살면 이게 그 안에 있는 거고 여기를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는 거야. 이런 선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 선을 벗어나가지고 한참 벗어났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르호보암이 살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그 영적인 은혜를 입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 길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멸망의 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 그 역사가 풍성해져서 살리는 역사로만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책망을 하시죠. 부정적인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아주 작은 거라도 바르게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써먹으려고 그래.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접목을 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져와서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우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어.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이 되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보다도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것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대부분 그거죠. 그게 하나님을 미신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고 기도했더니 주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주셨는지. 어린아이가 맞는 기도의 삶을 살겠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 길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아세라상을 가지고 행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그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 나아말한 사람이 암몬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의 신을 또 친밀하게 생각하겠죠? 어머니께 교육받은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교육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교도 영향, 어머니로부터 이교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기만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심어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심어야 되는지. 왕이 돼도 왕이 과거에 받았던 삶의 지배를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왕도 사람인지라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도 연산군 그러면 되게 욕하지만 그것도 그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심어진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뭐 해야지 자기가 살아. 그러려면 자기가 죽어. 근데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돼버렸어. 고통스럽게 받는. 이 잘못된 신앙 하나를 심어놨더니 그 영향이 온난하게 다 퍼진 거예요. 이방 여자만이 찾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아내를 얻어야 되지. 암몬 여자를 데려오고 이 여자 데려오고 괜찮다고 다 이제 전략적으로 아내를 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왕,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때만 흥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서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가지고 아이에게 심어줘서 정말 그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 부모를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주면 그 아이는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생겨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 믿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삶을 계속 살게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심어지겠죠.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방 여인은 안 되죠. 왜? 기본적인 게 틀리잖아요. 의식 자체가. 마지막 25절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초로 방패를 만들어 왕복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시로 가져가다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 같이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아들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한 번 어머니를 소개를 하잖아요. 앞에서 소개했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비암도 역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성경. 예시를 해주는 거야.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결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르호보암 제5년, 재임 5년 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런 보물, 왕궁의 보물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보물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시대 장관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가고 또 갔다가 또 가져가고 뭘 안 뺏기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켜가고 있었던, 자, 그렇게 하나님 것도 자기 것도 빼앗기면서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줘야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 돌아왔습니다. 불신한 것 통회합니다. 우상숭 같은 것 통회합니다. 하고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추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표시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표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하고서 내 삶의 어떤 모델들,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삶의 모습으로 좀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여러분 해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왔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정 당신을 믿는다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죠. 최소한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왔다는 말이 거짓이겠지만 돌아왔다고 하면서 옛삶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내 마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돌아왔다고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삶이냐면은 영적으로 혼돈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돌아온 것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 내 마음은 확신이 있고 못 깨달은 것도 있는데 내 삶은 별로 변화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삶이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말씀에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면, 그러니까 육신, 영, 이 마음, 이건 돌아온 것 같은데 삶이 안 돼. 생활이 안 이루어져. 그것은 과거에 내 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관습되어진, 습관화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이 나를 알잖아요. 내가 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먹었던 거 기억해내요. 몸이 알아요. 어떤 게 맛있었더라. 몸이 아는 건 정확하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축복받아 행복했어,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어,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 육신의 어떤 걸 잘라버리고 어떤 삶을 살았어, 이게 있어야 되지. 그래야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왔으면 내 삶도 그런 삶으로 딱 들어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이 착 드러나. 내가 확 돌아갔습니다. 이게 분명히. 근데 이 돌아옴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조금 알아진 거고 안 돼. 왜? 그것밖에 자기가 지금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없어. 거기는 말씀에 대한 죽음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려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도록 나는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믿고 있는 너 부족하지만 자신만한 믿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예? 또 부딪혀요. 조금은 되는데 좀 가니까 또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내 삶이 또 나를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배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도 이길 수가 있고 육신의 요구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와도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가지고 쓰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안 가지고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참이에요, 참. 그걸 이제 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뭘 알았냐면 피의 권세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와, 예수님 통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피의 권세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앞에 끔찍 못해요.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내가 이미 다 씻음 받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 다 이미 은혜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아들로 부활된 사람이야. 이 고백이거든요. 그럼 사탄이 나를 지배를 못해요. 권세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그걸로 음부를 이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핏줄 관계, 영적으로. 그걸 던지면 사탄도 끔찍 못해. 왜? 거기는 못 들고 들어. 핏줄 관계는. 다른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핏줄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사탄은 두려운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게 하려고 온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데 거기에 휘말리면 지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믿는 거. 피의 고백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피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가서 못돼요. 그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깊이. 자,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뤄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안 보여. 루어박에는 이방인이 날아와서 전쟁뿐만 아니고 같은 백성 이스라엘과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도 그런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딪힘, 전쟁. 하나님이 지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생활도.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건 어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것도 싸워가지고 상처받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와서 이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평화를 주는 일을 했고 내가 박해를 받았어도 내가 조금 비난의 대상이 됐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으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면 뭐라고 예수님 뛰놀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질 이유가 없죠. 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에겐 그 초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걸 받았는데 너무 작은 것에 흔들려.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열쓰시 바라고.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둘 다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영적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반응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계속 치고받고 있죠? 손바닥도 마주치는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만 자유가 있었으면 이런 싸움 안 하고 독대를 해가시라도 말을 해서 지금 이 전쟁 그만하자 해야지. 응?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형제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 그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과 같은, 타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가지고 분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이해타산에 늦는 자가 되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뺏기기 싫고, 그죠? 양보하기 싫고, 저기 싫어. 이런 분쟁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모습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생겨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것 가지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 이름 모친이 다시 나오느냐? 나아마스 그 암몬 사람. 자, 이것이 이제 두 번 나오는 것은 그 르호보암의 삶이 그 어머니 삶에 지배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돼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배반한 자, 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르호보암은 무거운 셈과 강제 노정을 통해서 지친 백성을 더 원성을 사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건 자기의 무지를 가진 그 자고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지혜를 가진 노인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고 세겜과 왕궁에 그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 북쪽 단과 동쪽 성읍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거기 가서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보다 서로 더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만들어져야 사는 길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짓밟으려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형제에 대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총칼 불대며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에 강점기를 당하고 전쟁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왜 분열됐습니까, 하나님? 좀 그것 좀 가르쳐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민족의 아픔을 내가 싸매지 않으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비난하고 무슨 불평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싸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알아졌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거 합니다. 꼭.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민족이? 하나님 답을 주시겠죠. 그걸 찾게 되면 제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찾게 되면.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셨으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동의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